유마경 17번째 시간입니다. 오 보성보살의 질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착한 남자들이여, 이 까닭의 보살이 만약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부지런히 닦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방편에 응하여 자기의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보살 자신의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함을 따르면 이와 같은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얻는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흔히 표현하던 방식의 표현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이야기죠. 보살이 만약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부지런히 닦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부지런히 닦는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을 맑고 밝고 향기롭게 만들고자 한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말고 또 무슨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불국토일 수도 있죠. 이 자기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일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 있잖아요. 자기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갈고 닦고 싶다. 하여튼 그 두 가지 뜻이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자 한다면 이거 세상에 대한 그걸 관심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그런 뜻이 있든, 또는 자기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은 뜻이 있든,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먼저 방편에 응하여 자기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편에 이제 응한다. 이제 이런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르침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설법을 한자로 시중이라고 돼요. 시중. 이 시는 보일 시자고 중은 대중이죠. 대중.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를? 이 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법을. 손가락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아니고 법을 보여준다. 이거 가르침은 그거예요. 가르침은 계속 그냥 이 세계 실상을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가르쳐.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이 세계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세계 실상은 이렇게 제가 보여주고 가르쳐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습이 없고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비록 우리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일입니다 하고 계속 가르쳐요. 그렇게 알고 싶고 통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세계의 실상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당연히 금방도 얘기했지만 모습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알미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가지고는 실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도대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이제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려움을 느끼지. 뭔가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안 하고 맨날 알아듣지 못하는 이렇게 말만 하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고 납득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분별만 더 키워주고 넓혀주는 거지. 결국은 이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는 우리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그게 멈춰져야 됩니다. 이 멈춰진다는 말은 이 분별 망상을 가지고 이 세계 실상을 알려고 하는
그 힘이 빠져야 돼요. 아니 이게 시계인 줄 알고 죽빈 줄 알고 이건 아무렇지 않다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이 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하는 그거는 모순이잖아. 말 그대로. 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하는 그 버릇이 한번 멈춰져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분별하지 마라. 그냥 이거다 하고. 그래서 가르침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생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도 그냥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잘 안 되고, 또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당연히 자기는 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습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는 따로 법문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법회를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가 이 세계 실상을 다 가르치고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는데, 또 따로 이런 법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따로 법문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은 이미 그냥 우리가 분별을 해서 알아. 그냥 알아. 또 모르는 일이 생겨났다. 그러면 저건 어떤 일이구나 하고 또 그걸 또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버릇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버릇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고 우리는 딱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법문을 하면은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생각 안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판단하고 시비한 옳고 그름을 나누고 가리고 분별을 해서 자기는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밖에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비 분별을 하지 않았을 때가 실은 제일 자유로운 때였어요. 우리 아주 어릴 때. 그때는 번뇌가 없었어요. 그 어떤 이 기준이나 이 생각 틀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모르지, 이제 그것도 우리가 다 커서 이제 간단하게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천진무구하다고 그러잖아요. 천진무구. 어떤 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시비 분별을 가지고 뭐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니까.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은 그런 자연스러움이나 그런 편안함을 자기도 모르게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보면은 그 다 큰 동물 좋아합니까? 그 다 큰 동물에서 막 갓 나온 이 새끼 좋아합니까? 당연히 새끼를 좋아해요. 그 새끼 보면은 희한하게 마음이 좋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보면은 희한하게 마음이 좋잖아. 물론 뭐 생각을 해보면 이 뭐 동물 코끼리 새끼든 사자 새끼든 뭐 호랑이 새끼든 걔들은 내 몸에 유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서 그러는지 몰라.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뭐 귀엽다고 그러고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그러지 우리가. 어떤 게 진실인지 뭐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떤 틀도 없이 이렇게 천진무구한 걸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분별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사람도 그런 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그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기나 하고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러니까 그게 무슨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천진무구하고 그냥 이 눈 보세요 눈. 그 모든 동물의 이 새끼들 눈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막습니까? 그거에 대한 동경 그리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시비 분별을 똑부러지게 못하면 삶을 유지를 못할 것 같은 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뭐 있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별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는 이런 관계는 아니거든. 분별하는 거기에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지. 분별을 쓰면 분별되지 않음하고는 관계가 없고 분별되지 않음을 쓰고 살면은 분별됨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없이 살고 이럴 수는 없어요. 색과 공이라고 하는 건 둘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과 물결이 둘이 되어본 적이 없듯이 동전의 앞면 뒷면은 둘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당연히 눈 있고 뭐 입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몸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분별을 하고 살아요. 당연히 분별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일 때는 안 건너고 녹색 불일 때 건너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급할 때는 빨간 불일 때도 지나가잖아. 그것도 분별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록 빨간 불이지만 지금 급하니까 내가 지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분별을 다 하고 살아요.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분별을 하고 살아요. 근데 분별을 하고 사는데 그 분별하는 하나하나에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음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을 나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분별만 하고 살 때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을 나누어요. 분별만 하고 살 때.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이 분별만 하고 사는 이게 뭔가 불만족스럽고 뭐 부족한 것 같고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당연히 이렇게 또 붙들고 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그냥 어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부 말이고 이름일 뿐이지 자기 스스로는 분별이다 분별되지 않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법이다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없어. 법이라고 하자니 법이라고 할 게 없고 분별이라고 하자니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게 법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법도 취할 수 없고 분별망상도 취할 수 없고 깨달음도 취할 수 없고 어리석음도 취할 수 없고 뭘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지 지금 이 세계 외에 따로 뭐 다른 세계가 있냐? 없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미래예요, 미래. 우리 미래라고 하는 건 자기 머릿속에 그리는 세계잖아. 다른 세계. 지금이 말고. 그리고 또 그릴 수 있는 건 과거입니다. 과거의 세계예요. 근데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세계 말고는 다른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거 말고 뭐 달리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말고 미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기 생각으로 미래를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뿐이거든. 여기에서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물론 현재도 여기에서 현재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이것 저것 소리 막 여기서 그리고 있어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세계는 없어요. 또는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없어. 있을 수가 없지. 그냥 여기에서 자기가 그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과거다 하고 그리면 과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현재다라고 그리면 현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 칠판에다가 지금 당장 여기서 과거다 있으면은 옛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현재다 그러면 지금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미래다 쓰면은 그냥 글씨만 다를 뿐이거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글씨만 달라. 그냥 글씨만 달라도 우리는 다 그릴 수가 있다니까, 자기 머리로. 그러니까 칠판에 쓰여 있는 과거라는 글자에 과거가 있지를 않잖아. 또 미래라는 글자에 미래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아무리 그려봐야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그리고 뭐 별 상상을 다 하고 생각을 해봐야 여기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뒤집어져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집어진 생각을 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예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마땅히 먼저 방편에 응하여 자기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편에 응한다. 그냥 이런 가르침을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말인데,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감하고 체험해 보면 이 말이 그냥 바로 무슨 말인지 이렇게 경험이 됩니다. 자기가 여기에 딱 통하면은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문제가 없어. 근데 그렇지만은 또 이제 우리 생각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에도 문제가 있고 나한테도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또 온갖 것들이 또 뒤죽박죽해요. 그건 이전부터 내가 해오던 이 생각의 버릇이기 때문에 버릇의 힘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이제 조복시키고 항복시켜야 되는 어떤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먼저 자기가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까닭이 왜 그럽니까? 모든 보살 자신의 마음의 아름답고 깨끗함을 따르면 이와 같은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얻는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하면 이 세상은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화탕 지옥이고 무간 지옥이고 아수라고 악이고 뭐 경쟁 뭐 탐욕 탐진치 삼독의 세계고, 분별해서 벗어나면 그냥 불국토다. 똑같은 세계인데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독교에서도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 같고 불교에서도 그게 좀 개념이 달랐었는데 그쪽은 천국이라고 했던 것 같아. 하늘나라. 그것도 우리말을 한자로 한 거 아닌가? 천국. 우리 저 클 때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하늘나라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하늘나라.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천당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뭐 죽어서 영혼이 살았을 때 좋은 일 하면 가는 세계 천당이 따로 있고, 나쁜 일 많이 해서 가는 지옥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둘로 나뉘어진 세계는 없어요.
그냥 똑같은 세계인데 자기가 분별망상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교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긴 맞아. 우리가 나쁜 짓 한다는 건 뭐야? 그냥 우리 신고의 삼업이잖아.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분별망상 착각, 이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가지고 이 탐진치 삼독에 맞는 행위를 하니까 그 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업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업보. 불교식의 용어를 쓰면은. 그러니까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당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지금 이 똑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분별망상 속에 살면 그냥 이게 지옥이고 악이고 아수라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 살면 그냥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고. 그러니까 똑같은 세계에 살면서 뭐 그렇지 뭐 우리도 그렇지 뭐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하고 살고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세상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인 거지. 아무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는 아무 일 없는 부처의 세계인 거고 털끝만큼이라도 분별을 하면 온 우주가 그냥 다 쏟아져서 들어오는 거죠.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오염시킨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냥 사실 한 생각도 아니에요. 이 털끝만한 이 생각 하나만 실오라기 하나만 일어나도 온 우주가 다 생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실오라기 하나하고 온 우주는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희한해.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요. 그거를 이제 이 화엄경 같은 경우에서는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일체 즉 일이요, 일즉 일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이 정말 머리카락이 하나만 일어나도 온 우주가 그냥 다 생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왜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오염시킨다고 불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경험을 해보시면 그냥 바로 실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 나는 겨우 그냥 조금 뭐 이 생각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냥 전체가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가 있어. 내 생각 이것만 오염이 되고 나머지는 좀 깨끗했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렇잖아. 내 죄가 이만큼이다. 그럼 이만큼만 죄잖아.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 아무리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적게 지겠다고 산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만큼만 지어도 그냥 온 우주가 다 오염이 돼버린다. 이 죄를 어떻게 닦을 수가 없어. 그런다고 뭐 가서 뭐 부처님한테 절하고 뭐 보시하고 공덕을 쌓는다. 그런다고 그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없어집니다. 오로지 그 죄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뭔 소멸이라고 하는데 업장소멸이라고 그러는구나. 업장소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 실상에 통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그러면 왜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냐? 그럴 수는 있어요. 왜 해놓겠습니까? 그래도 절이라도 와서 스님도 공경하고 부처님한테 예불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걸 왜 하라고 했겠냐고. 그렇게 인연이라도 돼야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생기잖아. 안 그런가요? 그것만 하고 끝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걸 만들어 놓질 말았어야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인연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안 생길 수도 있지, 안 생길 수도. 그냥 그것만 하고 그냥 그러고 말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인연을 이렇게 접해 놓으면 언젠가는, 안 그러고 죽을 가능성도 많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정말로 어떤 자기 내면의 어떤 목마름이나 삶의 갈 길을 잃어서 막막할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인연이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자꾸 이렇게 한번 이런 가르침을 들은 인연이 나중에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불교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안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그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세속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사실이다. 우리가 이 업을 이렇게 지어서,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참,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실은 실제로는 그것도 이제 다 뒤집어져 있는 건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거를 이 업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거. 그래서 업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걸.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망상밖에 없어. 이 불교, 이 불법에서 죄다, 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죄다, 업이다 하는 건 뭐냐? 세속법이에요, 세속법. 우리 세속법의 기준으로 업과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 나머지는 전부 세속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한 겁니다. 출세간에서 업이다 죄다 할 수 있는 것은 중생의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전부 업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제가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업장 소멸의 길이, 유일한 길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 사실은 이 불교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딱 그겁니다.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자등명이고 법등명이거든.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그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고. 네, 그거밖에 없어요, 실은. 그때 사리자가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유신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통, 이 신통력, 이런 거를 참, 세간을 살면서 워낙 이제 분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통력이라든지 유신력이라든지 뭐 신통이라고 하는 걸 뭐 과거생을 보고 미래생을 보는 이런 거를 이제 신통이다. 보통 그렇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는 뭐 몸에서 빛이 나오고 일반 사람한테는 없는 어떤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뭐 이런 걸 신통력, 유신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유신력이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은 사람한테만 갖춰져 있는 어떤 힘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어떤 이 뭐 심력, 뭐 이 방편으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경전에 있습니다. 어떤 이 깨달음이 갖추고 있는 뭐 10가지 힘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방편인데
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심력이라고 하는 그게 있다. 이 깨달은 사람한테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력, 이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힘이다.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특별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자칫, 뭐 기독교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는 더 굳어져 버렸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이 불교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저도 수행할 때. 감히 어떤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감히 입 밖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 그러면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깨달아서 이 불법을 49년 동안 펼친 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 이 사람한테만 부처라는 말을 붙여야지. 이 부처라고 하는 게 모든 우리 이 중생들의 이 마음을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외경이었다니까. 외경? 외도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냐면 자기를 미륵 부처라고 이렇게 자기를 미륵 부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말이 나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노력을 한들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깨달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사실은 불교가 좀 이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깨달음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니들은 깨달음 공부하면 안 돼. 그냥 부처님을 그냥 예불하고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고 공덕이나 쌓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는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하고 거기 모인 대중들이 막 예수님 찾고 존경하고 우리한테 어떤 구원을 줄 뿐인 것처럼. 그 당시에 그쪽 민족은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이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저분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어떤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오른쪽 자리에 앉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이랬던 거지. 그랬을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하고 있을 때. 그때 나온 몇 마디가 있어요. 시기는 그때마다 다 다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다 이루어져 있지. 예수님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양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데 그 얘기가 그 양반만 했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등명, 법등명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양반이 얘기한 건 일관되게 하나밖에 없어. 너희 스스로 갖추어진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서 너희가 부처로 살아야 된다. 왜? 본래 부처로 태어났으니까. 이 얘기밖에 안 했다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도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 한번 신약 보세요, 신약을. 근데 희한하게 예수나 석가모니는 이제 나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어떤 시혜를 받는 존재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든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줘야 된다든가. 남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저 땅바닥에 전락을 시켜버렸다니까.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러고. 이게 부처님의 신통이라고 하든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든 이런 힘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는 말도 이런 힘이 밖에 따로 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 경전에서 많이 나오니까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본래 마음인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어떤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너희한테 다 갖춰져 있는 이 힘. 근데 이 힘이 왜 지금 발현이 안 되냐? 자기 스스로가 분별 망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존재는 나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고 나는 이만밖에 아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힘이 발현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아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가 그를 실감하든 실감하지 않든. 왜냐하면 이 세계는 부처의 세계거든, 법의 세계거든. 해가 하나 뜨든 해가 하나 치든 티끌이 하나 날아다니든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든 부처님의 유신력이 아닌 게 없어요. 다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법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를. 법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법바퀴가 돌아가니까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지. 저희 어릴 때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바닷물은 왜 짭니까? 그래서 저 바다 밑바닥에 맷돌이 있다잖아. 계속 이 소금을 가로대는 맷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맷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법륜, 법바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가 없어요. 법바퀴가 얼마나 크기냐, 크기를 잴 수가 없어. 그렇지만 늘 이렇게 분명하잖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법바퀴가 돌고 있는 거거든. 만약 모든 보살의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하다면 우리 세종께서 보살 노릇을 하실 때에는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국토가 이렇게 복잡하고 더러운 것인가. 이 사리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세종께서 보살 노릇을 하실 때에는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국토가 이렇게 복잡하고 더러운 것인가.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저희가 분별하기 때문에 이 불국토가 이렇게 복잡하고 더럽고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분명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칼이 그냥 지금 목으로 막 위에서 막 칼이 막 휘둘린다 하더라도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하여튼 아무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 쉽지 않은 얘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게 진실이 아니어서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이를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이 생각에 꽉 붙들려 있으니까 쉽지 않을 뿐이야. 살고 죽고 하는 거를 자기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 그게 쉽지 않은 일은 아니거든, 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의 생존과 관계되는 일이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다른 일은 그게 뭐 그렇게 뭐 이 몸뚱아리 생존에 그렇게 위해를 주고 뭐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는 일이 막 직접적으로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도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 우리 목숨이 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더라도 아무 일이 없다. 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이 세상이 복잡하고 더럽고 뭐 번뇌가 있고 이러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나면 뭐 아무 일이 없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온갖 일이야 늘 있죠.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일이 없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아까 제가 얘기한 작용이라고 하는 마음이 움직이면 뭐 해도 뜨고 지고 뭐 날이 밝았다 어두웠다 뭐 계절이 바뀌고 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죠. 근데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 거기에 시비할 게 없어요. 시비할 게. 시비할 게 없습니다. 시비하라고 일어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비하라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누리라고 있는 겁니다. 시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취하고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과 틀로는 좋지 않은 일이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은 일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알아채시고서 곧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간의 해와 달이 어찌 깨끗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눈이 멀었는데도 그 깨끗함을 보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의 허물이지 해와 달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중생이 죄 때문에 세존의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열애가 더러운 것은 아니니라. 사리자여, 나의 불국토는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하여튼 뭐 제가 뭐 굳이 여기에 무슨 얘기를 안 다뤄도 되잖아요. 하여튼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는 거냐? 또는 지금은 없고 나중에 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명한데 자기 스스로가 못 봐. 지금 이렇게 온통 다 드러나 있는데 그냥 머리끝에서 발 밑에까지 온통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내 마음이 더러워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볼 필요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뭐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러지. 아, 보긴 뭘 봐. 아,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는데, 자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뭐 눈 한 번 깜박이고 손 한 번 꼼지락거리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서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는데 뭘 봐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어찌 할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곧장 통하면 되는 거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곧장 통하면 돼. 그러니까 곧장 통할 뿐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곧장 통하기만 하면 돼. 이 마음이 꼭 부처다. 그걸 이 곧이 한자로 즉이거든. 즉.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뜻,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냥 통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저 마음 따질 필요가 없어.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냥 통하기만 하면 돼. 그게 이 마음이 곧 부처다지. 그냥 통하기만 하면 돼요. 따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어찌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기만 하면 돼. 여기라고 하는 여기도 찾지 마세요. 뭐하고 통해야 됩니까? 뭐 없어. 있으면 자기한테 있어. 뭐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어디 내가 모르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야. 다 자기한테 있어. 근데 자기가 다 쓰고 있고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야. 아, 모른 척 해도 괜찮아. 자기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사라지고 줄어들고 없어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전기불이 아니거든? 전기불은 뭐 밝다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끄면 깜깜해지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알든 모르든 이건 늘 이렇게 분명한 거고 밝은 거예요. 꺼지질 않아. 그러니까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욕심 낼 필요도 없어. 이미 꺼지지 않는 등불을 자기가 다 쓰고 있고 자기가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통하기만 하면 돼. 단지 통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애써 안 보려고 눈 감지 마시고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애써 눈을 감아요. 애써 눈을.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아,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다 보여주는데 왜 눈을 감어? 뜨고 있으면서도 감아. 뜨고 있으면서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눈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 그때 지게 범왕이 수부리에게 말했다. 이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까닭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불국토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까닭이 무엇인가 뭐 이러지만은 뭐 이 그러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무엇인가 이래놓고 불국토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국토가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이유가 뭔가? 불국토는 원래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뭐 맨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사리자가 말했다. 대범천 왕이여, 지금 이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지게범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리자여. 비유하면 타와 자제천의 궁전이 헤아릴 수 없이 보배로운 공덕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과 같습니다. 이 타와 자제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세계 중에 뭐 하여튼 하늘세계가
물론 이제 희한하게도 어떤 사실은 이걸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얘기 불교의 세계관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 불교가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불교의 세계관 이 불교가 생겨나서 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은 아니고 인도 아리안족의 어떤 세계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수미산은 이 하늘 세계가 있어요. 하늘 세계가. 그래서 뭐 도리천이라는 말도 나오고 무슨 뭐 삼천대 아이고 뭐 하여튼 나와요. 이제 이 하늘 세계에 나오는데 근데 하늘 세계가 경전마다 뭐 이런 천도 있고 저런 천도 있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땅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 이만큼, 중국 저 이거 차지하고, 일본 이만큼 차지하고. 그러니까 하늘 세계도 이 땅의 이 나라 국가처럼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면 타와 자재천이고, 이쪽은 뭐 도리천이고, 이쪽은 무슨 또 다른 하늘 세계고.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설명해도 하는 수 없어. 그런 건 아니고 하늘 세계라고 하는 것도 하늘 세계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이 세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늘 세계는 우리 마음에서 그려내는 세계입니다. 고정된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은 그냥 똑같은 하늘이야. 쉽게 말해서 허공처럼 하늘이야. 근데 우리 마음에서 거기에다가 천당을 그리면 이 하늘은 굉장히 평화로운 하늘이고, 거기 지옥을 지옥은 사실은 땅의 감옥인데 그려버리면 거기는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 하늘에 뭐 타와 자재천이다 해서 그런 뜻을 거기다 붙일 수도 있고, 뭐 도리천이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땅의 세계처럼 뭐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다 뜻이 있어요, 뜻이. 근데 이런 이름을 붙이는 데는 붙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늘세계가 중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해보면 하늘세계는 부족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세계인데 이게 왜 중생의 세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왜 중생의 세계냐?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그려내는 세계니까 중생의 세계야. 아무리 뭐 삼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끝도 없고 뭐 한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늘 세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생각으로 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이 들어갈 곳이 없어. 사실은 생사해탈이라는 말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색즉시공이라는 말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건 말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구나 또는 청정법신불이구나. 그 전부 중생의 세계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라는 말도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 세계도 이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타와 자재 뜻으로만 보면은 이 타는 그런 뜻일지 몰라서 뭐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하겠네요. 다른 사람이잖아. 타자 할 때 타, 나 말고 다른 거. 화는 바뀐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밖에 내가 모습이다, 소리다, 색깔이다, 세상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이 밖의 것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뀐다. 뭘로 바뀌겠습니까? 자유자재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부처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일 때는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계 실상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분별할 때는 밖에 있는 걸 그냥 사물이다, 소리다, 색깔이다, 옳다, 그르다, 또는 뭐 이거다, 저거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렇게밖에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불교에서 화신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화신. 이 화자가 변화할 때 화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을 바꾼다는 말이거든. 근데 어떻게 바꾸어? 그냥 부처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몸을 어디에 드러냅니까? 그럼 사물, 두두물물이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사물, 티끌에 부처님이 몸을 놔두신다, 이러거든. 그 사물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고,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몸을 바꿔서 이런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기 뜻 의지로, 우리 뜻 의지로도 부처님이 자기 몸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의지가 아니야. 분별할 때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러게만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말로만 알아듣고 실제로는 그걸 잘 모르는데, 전지전능이 뭐냐?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거도 부처님이 자기 몸을 그 모습으로 드러낸 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의 모습은 뭘까요? 당연히 청정법신불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몸뚱아리로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와 부처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왜냐하면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이고 중도라니까. 둘이 될 수가 없어. 그게 깨달음이고 이 세계 실상이거든. 부처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물과 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을 드러내고 있거든. 근데 분별할 때는 사물로만 우리가 분별을 하지. 사물로만 분별을 하고 있는 그 분별에, 그 모습에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거를 49년 동안 평생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 스스로, 저절로 하나하나가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그 법등명, 법은 만법이거든? 만법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만법이 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스스로가 우리가 찾고 있는 이거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나오기 전부터 이 세상 스스로가 자기를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겠지. 세상 스스로가 밝히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다고 금을 던지지 마시라고. 지금 곧장 여기에서 통해야 돼요. 여기에서. 곧장 여기에서 통해야 됩니다.